목자로 삼고서는 겁나게 줘버린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세 개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성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내 것이 아니죠.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쏜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참으로 잡히질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 묶여있는 것 같은, 움직이지 않는 붙박이와 같은 그런 과거.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연연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라는 것도 말이죠. 사실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또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말이죠.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과거도 있지만 가만히 곰곰이 과거를 회상해 보면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도 있어. 이거는 없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과거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 매직 지우개가 있으면 싹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그런 과거도 우리의 삶에 과거에 있단 말이죠. 가위처럼 오려낼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싹 오려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잘못 선택한 과거, 잘못된 길을 걸었던 과거, 지울 수 없는 과거, 눈물겨운 과거, 안타까운 과거가 있지만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그 길, 아니 엄청난 크나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얼룩진 과거조차도 예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들고 나와서 고백하고 그분의 심정과 나의 심정이 하나가 되고 회개할 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과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갖다가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은혜를 입고 왔단 말이죠.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과거, 이런 흉측스러운 과거, 부끄러운 과거, 없었으면 좋았을 과거 한 가지씩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오늘 제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일찍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외계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그런 얼룩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후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하야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버려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의 나의 삶의 밑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과거와 완전히 줄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입니다. 무슨 일이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이 모든 것들, 나의 과거의 역사의 집대성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과거에 지난 세월 동안 뿌리고 심고 심은 것들의 열매를 오늘날 마치 상처는 치료가 되었어도 상처 자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미끄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덮어주시고 주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떠나지 않는 그런 과거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과거의 역사의 지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락이 넉넉하지 않고 그늘지고 어둡고 힘들고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생애까지도 그렇게 살라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척박하고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뿌려온 잘못된 씨앗의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바꾸고 말하면,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공감이 가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오늘은 그러므로 내 과거의 끝이며 내 미래의 시작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오늘은 내 과거의 끝이며 미래의 시작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은 내 과거의 열매이며 내 미래의 씨앗이다. 오늘이 내가 과거에 뿌린 씨앗의 열매지만, 그리고 열매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지만, it doesn't have to be the remainder of our lives.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이 척박한 나의 현실이, 오려내고 싶은 나의 과거가 나의 미래를 지배하게 할 필요는 없다. 왜? 오늘은 미래를 위해서 심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운명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는 방향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동쪽으로 가고 싶어도 내가 서쪽을 향해서 서 있고 서쪽으로 움직이는 한 결국은 서쪽에 운명적으로 당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북쪽의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싶어도 내가 남쪽을 향해서 서 있고 남쪽을 향해서 걸어가면 결국은 내가 도착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가 아니고 어디냐? 샌디에고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되면 어디로 가요? 국경을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멕시코까지 간다 이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남가주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아주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교회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학생들하고 그 아리조나주 그 인디안촌에 가서 그 단기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같이 카풀을 해서 갔단 말이죠. 그 남가주에서 가니까 이제 뭐 10분 프리웨이에서 이렇게 근데 어떻게 이 양반들이 간 곳이 어디 갔냐? 멕시코에 도착을 했어요. 국경선을 넘어서. 밤중에 가가지고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 가기 전에 국경 그 저기도 그 수비대도 없었나? 국경선에 그 검문소도 없나? 있잖아요. 우리가 멕시코. 근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여간 들어갔어요. 그분들이 가고자 했던 것은 아리조나입니다. 그러나 차의 방향은 어디로 갔느냐? 마음과 상관없이 멕시코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청소년들 가운데 2명이 유학생으로 미국을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왔는데 비자가 만료된 거 못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오랜 동안 몇 달 동안 엄청 고생하고 하여간 교회가 하여간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북으로 가고 싶다, 동으로 가고 싶다, 이래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는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빨리 가려고 몸부림쳐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결단코 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성취할 수가 없고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느리다 할지라도 방향을 올바로 잡을 때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잡는 방향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오미, 그는 사실은 선택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고 가서는 안 될 방향을 잡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베들레헴에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시련과 고난과 가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등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이라는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다 잃는 참담한 뼈아픈 쓰디쓴 비극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뼈아픈
아픈 현실 속에서도 그것이 나오미의 인생은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인생 시나리오에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뼈아픈 서름이 복받친 나오미의 삶이 그것이 종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해서는 안 될 잘못된 길을 걸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한때 실수를 했잖아요. 따먹지 말라. 동산에는 모든 거 다 따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거 따먹지 말아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들을 망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자고요. 그 하나님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인간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으셔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별된 깨어진 금강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약속의 씨앗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망쳐놓았어도 하나님은 그 망쳐놓은 역사 속에서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작업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만드시고 실천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스로 모시고 몇 년 동안 있었던 우리 교회도 한 2번 오셨죠. 닥터 올리버 필립스 박사님, 미국과 캐나다 선교, 다민족 선교국장으로 제가 보스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본래 한동안 여러 해 동안 홈레스, 노숙자의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내면에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주의 메시지, 설교자들을 통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메시지를 통해서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은혜의 음성이죠. 회복의 음성이죠. 그리고 그의 삶이 회복됐어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역사를 전개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민족 선교국장 귀한 직책까지 맡으시고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시고, 그분이 책도 여러 권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한 권이 뭐냐면 The God of a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책을 쓰셨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리버 필립스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컨 찬스로 다가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점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컨 찬스, 하나님의 재기회 은혜가 있다는 것을 소망 삼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속에는 그 두 번의 은혜, 다시 주시는 재기의 기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바로 이 성경책의 스토리.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기다리다 못 기다려가지고 속도 위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나버리는 것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신에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렸는데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재기하고 이삭을 얻는, 자기 아내의 몸,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뿐입니까? 야곱과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얄궂은 사람입니까? 아버지 속여, 형님 속여, 장자 명분을 도둑질해가지고 사기 쳐서 도적질해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는 싶은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추구했던 그 야곱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그를 끝까지 만나주시고 약복강에서 그 하나님을 인카운트하고 그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래서 얄궂은 이름 야곱이 열국의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누구의 이름 딴 것입니까? 야곱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다윗 아시죠? 다윗 왕이고 이스라엘 추앙받는 귀한 분이지만 사실 그의 삶 가운데 오려내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자기를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섬기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작전을 짜서 죽이기 위해서 보냈고,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아서 불의의 일을 저질러서 불의의 씨앗을 낳고, 그런 다윗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컨드 찬스 주셨어요. 회복의 은혜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 사도, 말이 베드로 사도지 못된 인간이에요. 어떻게 3년 반 동안 따르다 주님이 목숨 바쳐 사랑했는데 3번씩이나 그 인간이 주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싹 입을 닫고 부인합니까? 돌아서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봐 주시고 만나주시고 세컨 찬스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가 내 인생의 종점이 아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반했지만은 내가 만드는 너를 위한 시나리오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위대한 저렇게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로마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뼈아픈 실패들 딛고 육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나오미가 이제 본문 속에서 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바로 나오미 자부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내 딸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안식할 곳을 구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두 여인의 신세가 다 비슷비슷해요. 룻의 신세나 나오미의 신세나. 그러나 룻기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마음은, 나오미의 심정은, 그 마음 씀씀이를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거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부 룻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사실 모압 땅을 떠나기 전에도 그렇게 말하는, 가라, 친정으로 가라. 왜? 자기 생각했으면 나랑 같이 가자 그랬겠죠. 그러나 나오면 두 자부의 행복을 위해서 보내기를 원했고, 풀어주기를 원했고, 해방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인격 속에서 신앙의 인격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인격이란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함께 살고,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있는 이가 살고 나와 함께 있는 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그 길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자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하다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뭐냐? 내가 재혼을 해야 되는구나. 재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열 효자보다 악처 한 사람이 더 낫다. 효자가 10명 아들이 있어도
못된 마누라, 못된 악독한 마나님 한 분만 갖지 못하다, 그런 말이 있죠. 나오미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살면서 야, 혼자 산다,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는 경험했어요. 자기는 이제 나이가 이만큼 관연해서 늙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청산 과부, 푸른 청춘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 자부 루스 생각해보면 얘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나오미가 자부의 행복을 그렇게 추구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자부 룻이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그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던 나오미가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함께 사는 법칙입니다. 인도의 20세기 성자 썬다스의 스토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럼 히말라야 산을 넘는데 추운 겨울에 흰 눈이 쌓였는데 그 산을 넘어가는데 한 사람이 누워있어요. 실신해서 누워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게 생겼어. 사실은 그 앞에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자기 살 길 바쁘다고 죽어가는 사람이 끙끙 앓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은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갔단 말이죠. 썬다스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나그네를 들쳐업고 지 한 몸도 힘든데 그것을 들쳐업고 땀을 흘리면서 다리가 으스러지도록 그 산을 넘어가는데 가서 보니까 앞에 누구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아까 그 사람, 먼저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사람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 영하의 기온에 눈에 엎으러졌는데 보니까 숨이 끊어졌어요. 썬다스는 이 한 사람, 자기 등에 있는 그 사람을 들쳐 업고 가다 보니까 등줄기에서 땀이 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땀, 그 온기에 엎인 사람도 살고 자기도 살고, 그래서 그 산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경영, 함께 사는 법칙이요 천국의 법칙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이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룻의 순종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유, 우리 며느리 불쌍한데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 작전명이 뭐냐, 그 암호가, 작전의 암호명이 뭐냐, 보타마입니다. 보타마. 같이 봅시다. 보타마.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꾸며낸 보아스의 타작마당. 그래서 보타마예요. 이 시어머니가 자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이 나오미가 자기 자부를 위해서 짠 작전 계획이면 보타마,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작전을 개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침을 쭉 이렇게 해라.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작전을 기가 막히게 짰다 할지라도 며느리 자부 룻이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다행히도 룻은 시모의 모든 조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 내면세계에 직접적으로 음성을 주시지만,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시지만, 많은 경우에, 허다한 경우에 내 주변에 있는 조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로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진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온갖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포진되어 있다면 여러분도 같은 닮은 꼴이 되는 거예요. 이민 생활을 하는데 친구가 몇 종류의 친구가 필요하다죠. 같이 불러내서 밥 먹을 친구, 같이 옷 벗고 사우나에 들어갈 친구, 같이 수다 떨 친구, 같이 쇼핑 다닐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만 사람들을 찾지 마시고 믿음을 나누며 믿음의 말을 나누며 믿음의 비전을 나누며 믿음의 꿈을 함께 나누고 믿음의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된 영적인 멘토들을 여러분 주변에 포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어제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이름은 안 밝히지만 근데 그 제목은 우테크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우테크 같이 해봅시다. 우테크. 지금 이 시대는 100세를 사는 시대, 100세 시대다. 웬만하면 10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년을 사는데 그 100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재테크에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돈 버는 재테크, 돈 버는 재테크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테크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우테크는 뭐냐? 우정의 관계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돈 버는데 재테크에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듯이 우테크를 위해서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돈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의 관계가 함께 인생을 100세까지 살아가는 과정이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 거냐 이거죠.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어울려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우테크의 제1순위는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배우자란 말이에요. 남편이고 아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집안에 원수가 산다면 그게 가정이냐 이거죠. 그게 천국이냐 그게 지옥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테크가 필요한데 그 우테크는 어디에 써야 되느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테크를 발휘하라 이런 말이죠.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에서 함께 하는 취미, 함께 할 수 있는 부부가 취미를 만든답시고 등산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을 등산을 데리고 가는데 와이프를 등산을 데리고 5시간 등산을 하는 동에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은 이거 한마디, 빨리 와! 이 한마디밖에 안 돼. 5시간 이거 한마디, 빨리 와! 빨리 와! 그럼 그 결과는 뭡니까? 5시간 그렇게 함께 동행을 하고 나서 두 부부의 사이가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그게 우테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테크를 발휘해서 얻어야 할 사람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일생에 도움이 될 사람을 포진시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봅시다. 잠언서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으면 지혜롭게 되나 우둔한 자들과 사귀면 해를 받는다. 또 있어요. 잠언서 15장 22절 시작. 의론이 없으면 계획이 싫다. 좋은 자들이 많으면 성공한다. 루세계에 있어서 인생 성공을 위한 그 우테크의 넘버원 프라이어티, 그 조언자, 그 멘토는 누구였습니까? 함께 한 지붕 아래서 사는 어머니, 시어머니, 바로 나오미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멘토를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멘토와의 관계를 늘 잘 관리하셔서 소통이 되고 축복이 흘러나가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딪혀 살면서 우리 영이 살거든요. 다 같이 잠언 27장 17절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예수는 좋지만 난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그냥 혼자 집에서 합니다.
이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부딪히면서 해야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다 내 마음에 쏙쏙 드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고 부딪히는 관계다 이거야. 내가 상처도 받고 내가 시험도 들고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내 인격이 만들어지면서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소그룹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어울려 공동체 생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바로 나오미의 조언을 통해서 며느님 룻에게 전달이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보다 축복의 주인공을 추구하는 두 여인의 삶을 봅니다. 나오미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다 힘들었죠.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참 천만다행으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먹는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죠? 춘궁기를 잘 품잡고 지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도 그리고 룻도 그리고 거기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보아스의 도움을 받았어요. 보리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호메, 에바 챙겨 가져왔어요. 이삭 챙겨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 두 여인은 거기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추구한 것은 보아스가 주는 것들, 보아스가 주는 혜택들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의 관계를 추구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자와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것들을 추구하는 것과 인격을 추구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전도를 받을 때 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감언 이설에 다 쏘가가지고 다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하여간 복 받는데 복은 좋다니까. 하여간 오강 속에다, 오강 밑에다, 숟가락 밑에다도, 그릇 밑에다, 신발장 밑에다가도 다 복을 써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고지선의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빠진 예수의 축복, 하나님 빠진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비나이다. 신령 있게 가서 비는 거나 성황당에서 비는 거나 교회 와서 비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인격이 빠져버린 알맹이 없는 기도는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아스를 추구했던 모습을 사랑의 종소리가